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30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누가복음 9장 마지막 단락으로 다소 길었지만 저희가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서두에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정말 믿음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제가 교회 소식 알리면서 여러분의 근황을 들으면서 정말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책망받을 믿음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제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37, 3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들이 환영합니다. 무리 중에 한 남자가 예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아들을 돌보아 주시길 간청합니다. 내게는 외아들입니다. 내게는 독자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음받기를 원합니다. 이 외아들이란 말은 독자의 목숨을 위해 간청하는 아버지의 비통한 마음을 잘 전달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아버지는 의사가 환자를 봐야 치료를 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본인의 아들을 보고 살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데리고 옵니다. 자, 예수님이 아들을 보는 중에 아버지는 아들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39절에 그 증상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자,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원인을 귀신으로 판단합니다. 자,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만들고 경련을 일으키며 또 거품을 흘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몹시 몸을 상하게 하고 그런 후에야 떠났다고 합니다. 아들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원인은 귀신의 장난과 폭력성으로 보게 됩니다. 40절 볼게요. 다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자, 아버지는 아들을 낫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자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9장 맨 1절을 보면 나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파송하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와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와 권위를 받고도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를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이제는 관심을 두었습니다. 너의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하시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귀신은 예수님께 못 가고자 방해를 하였습니다. 42, 43절 보겠습니다. 올 때의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자, 귀신은 아들을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여기 거꾸러뜨리다 하는
표현 보면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뭐가 생각나십니까? 레슬링의 경기에서 보면 바닥에 집어 던지는 그러한 동작을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귀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되게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폭력적입니다. 귀신은 아픈 사람을 바닥에 던지고 또 귀로 듣지 못하게 만들고 비참한 상태로 그냥 내몰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아이를 치유하시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악의 세력을 제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귀신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주님께서 순환 받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44절 보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자, 첫 번째 순환 때는 그 순환 예고할 때 유대 지도자들을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등장하는 것은 사람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자,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종을 초월해서 인종을 넘어서 다른 민족도 포함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고 있기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넘겨지다는 말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운명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손에 넘겨지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식의 순환은 이미 앞서 말했지만 이사야 53장의 고난과 수치를 겪은 이야기에서 예고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적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겪을 고난에 대해서도 오히려 묻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변화산 사건에서 3명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그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게 감추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묻는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꿈을 해결해 주어야 할 예수님이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을 해결해 주는 것과 거리가 있는 교훈에는 귀를 잘 닫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 같아서 마음이 찔리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할 때 반드시 뒤틀린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핵심을 아는데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욕망을 향해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도 제자들은 논쟁을 합니다. 46절 47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순환을 받는 것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 비교하면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48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사회적인 개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나 또 홀로 사는 여인들, 또 노인들, 이런 분들을 사회적인 약자로 보았습니다. 특히 이 고대 사회에서 어린이는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린이는 어린들의 세계에서 자신의 결정을 내세울 수도 없었고 그냥 어른들의 뜻에 복종하고 어른들에게 의존했어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특히 고대 팔레스타인과 같은 명예와 수치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명예와 주의는 그 사람이 함께 만나고 식사하는 타인의 주의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밥 먹을 때 또 죄 많은 여자들과 밥 먹을 때 함께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약자를 영접하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명예는 낮은 등급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올라가면서 지위와 명예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명예와 지위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했습니다. 이런 문화와 반대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내 이름으란 말은 나 때문에, 이런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 지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생각으로 영접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낮은 자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회와 공동체에서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 비추어 보면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그러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가장 큰 분을 영접하게 되므로 가장 높은 명예를 얻게 된다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자의 명예는 가장 큰 분의 주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가장 큰 자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공동체는 서로 낮은 곳을 지향하므로 높은 곳을 향하는 사회에 도전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그러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를 영접함으로써 지위에 기반을 둔 사회적 가치를 정복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보다 약한 자를 도우십시오. 저는 2살에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2주 전부터 화수목금 저녁에 7시 한 10분부터 한 2시간 정도 제가 저희 함께 살고 있는 건물의 4층에 있는 5세 준혁이를 제가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밥도 주고 한글 공부도 하고 5살이다 보니까 글을 아직 못 알다 보니까 계속 2시간 동안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계속 묻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할머니는 17년 되었고 엄마는 언제 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고 데리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전부터 부탁을 하고 이제 한 2주 그렇게 남짓 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회적인 약자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저녁에 제가 2시간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케이스는 지난번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너무 놀랍고 상대 차주가 정말 괘씸했지만 왜냐면 잠깐 내렸다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자문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이 제게 강하게 와서 형사소송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차주가 나이가 77세라는 말에 경제적인 능력은 저보다 훨씬 많이 있을지 몰라도 왠지 사고를 나고도 정말 도망치다시피 가버린 그러한 행동을 보면 인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분 같아서 이것도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기에 검사가 전화 왔을 때 좀 절충하자고 하는데 그냥 제가 형사소송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사회에서도 팔레스타인 그 시대에도 어린아이와 노인들의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가 최근에 있었던 사례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보다 낮은 자를 더 이렇게 섬기십시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제자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9절, 50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라고 가르쳤지만 요한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다는 말을 들은 요한은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12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신을 쫓는 것을 금했습니다. 여기 금했다는 말은 시제상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요한이 지속적으로 금하는 반응을 보였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여기에 보면요, 그가 당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말을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며 자신들의 지위와 통제를 따르지 않는 문제에 분노했습니다. 요한은 자신과 12제자 공동체가 큰 자들의 특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부르심을 섬김으로써 부름이 아니라 특권과 배제의 원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요한은 그 엘리트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또 뒤에 또 따라 나옵니다. 자, 요한의 이런 태도는 어린이를 영접하는 이야기에 나타난 교훈과 완전히 대조됩니다.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예수님은 요한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를 향해서도 동일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12제자로 선택된 것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12제자 밖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12제자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동료라는 것입니다. 그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포용과 환대의 마음이 특권의식과 배타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5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앞서 변화산 장면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운명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직역하며 예수님 자신의 데려감의 날을 위해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올라감, 올림받음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모두 성취하시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사건, 그 승천을 의미합니다. 이 앞서 또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데려감 또는 떠남은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출애굽의 사건을, 출애굽의 구원을 다시 한번 재현하실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을 위하여 곧장 하시지 않고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이제 또 다른 교육의 기회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길게 가시게 됩니다. 자, 이런 목적을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순환과 죽음의 장소인데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굳게 마음을 결의하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준비 목적으로 또다시 파송하십니다. 52절 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자, 이 구약에서는 보면요, 선지자들의 사명이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주심으로써 주님의 길을 이렇게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라기에 나왔었고, 또 구약에서나 말라기에서 예언했고, 이제 신약에 성취되었죠.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5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일행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인 것을 알고 제자들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거든요. 근데 이 남북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또 요한이 또 등장합니다. 형제 야고보까지. 54절 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화가 난 제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배척하려는 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묻습니다. 앞서 말했잖아요. 49절에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건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이 요한이 편협한 태도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폭력적 성령으로까지 확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오해한 제자들을 꾸짖고 다른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신들에게 힘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 때 그리스도께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자들은 사람들의 환대와 환영을 받을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 불렀었지만 예수님은 주님이시지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죽을 것이므로 주의 길은 왕들처럼 권위를 행사하거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힘으로 반대자들을 응징하는 그러한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제자들은 그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의 운명처럼
배척받을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후에는 배척 많이 받지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순교하게 되지요. 이미 예수님 앞서 침례 요한도 고난을 받고 순교하게 되지요. 자, 제자들은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강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낮아지는 그러한 종이라는 것을 앞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여러 모습으로 보이셨는데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인자의 길과 제자의 길을 예루살렘을 향한 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태도를 알려주신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 후보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도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앞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오늘 예루살렘 상에서 만난 세 제자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오늘 크게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여우와 새는 그 고정된 장소에서 쉬지만 예수님을 순회하는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보금자리가 없었습니다. 여기 인자는 하늘의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인자의 삶은 정말 매우 대조적이에요. 자, 인자는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육체를 가지시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나그네처럼 가난하고 자기 집이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 십자가를 향하는 길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역시, 이 12제자 역시 인자의 운명처럼 소유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우선권을 두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길 가실 때 한 제자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제자가 나타납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두 번째 사람의 경우는 첫 번째 사람은 본인이 따른다고 했어요. 어디든지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두 번째 제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먼저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뼈를 모으는 것은 자식의 의무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요구는 아주 합당해 보입니다. 특히 이 매장 있잖아요. 매장하는 것은 그 유대 세계에서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덕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임종을 지켜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매장을 끝내고 아버지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말하는 장례는 이 첫 번째 장례가 아니에요. 첫 번째 매장 이후 남은 뼈를 모아서 가족묘에 조상들의 뼈와 합치는 두 번째 매장입니다. 그래서 이 유족들은 12달에 걸쳐 1년 동안 애국을 해요. 이 유대 문화는요. 그리고 뼈를 모아요. 사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지를 끝까지 보살피고 따르겠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이미 두 번째 매장의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만 따르는 것을 연기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습은 이미 그 1세기 이전부터 많은 문화권에서 행해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말에 예수님은 60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자,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자들을 장례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연히 죽은 뼈들이 알아서 뼈를 정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약간 예수님의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은 아마 무덤에 죽은 자들이나 조상들의 뼈를 의미할 것입니다. 가족묘에 있는 다른 뼈들로 아버지의 뼈를 다시 매장하도록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일들이 어떤 경건 행위보다 중요했던 이 매장보다 더 긴급한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보다 더 긴급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긴급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이 세 번째 후보는, 제자 후보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세 번째 후보의 요청도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자녀로서 바람직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고자 할 때 따르기 전에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의 부모님한테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집에 있는 신변을 정리하는 쟁기질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돌아와서 엘리야를 따를 수 있었으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쟁기질을 하고 돌아와서 더 편리한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요구하는 제자의 조건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의 후보는 당시 문화에서 정말 타당성 있고 윤리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예를 통해 제자의 길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보여주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지난주 9장 23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쥐고 따라야 한다는 어떤 그 원리의 실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9장 말씀은 오늘 정리하고 다음 주는 창립 2주년 예배로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께서 70인에 파송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제자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받은 제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결단하십시오.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도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문화 공동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해야 할 일보다 주님의 일을, 주님의 예배하고 주님을 전하고 이러한 일이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만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처와 가정이 이삭에게 주었던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 내게 가장 중요한 것보다, 그 일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를 보아도 정말로 패역하고 악한 세대임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 믿는 자의 위상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명령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바로 내 입술에서 믿음의 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